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지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저 뒤를 바라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빨리 안 잡히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해서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드렸었는데 다행히 그 물이 떨어지는 그곳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고 해서 일단은 놔뒀는데 워낙 이제 고여있던 물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됐다 해도 고여있던 물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도 아직도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이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바닥도 우리가 다 이제 드러내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바닥까지 드러낸다기보다 그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교제하고 나서 가기 전에 저기 있는 짐을 좀 앞으로 다 뺄게요. 그래서 저기 바닥을 어떻게 이제 다시 하든지 해야 되니까요. 짐을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동안 또 길게는 2주, 3주 동안 저기를 좀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받쳐놓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점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위에 천장에 이렇게 네모판이 있잖아요. 이 네모판에 한 곳에만 떨어지다가 그게 이제 점점 물을 많이 먹기 시작하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중에 와서 그거를 다 타일을 빼내고 거기를 이제 그냥 한 곳에 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래도 이게 제대로 조치가 안 됐는지 한 곳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벽으로 막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체로 다시 다 비닐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참 처음에는 이 한 방울이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금방 이제 지나가겠지. 이것만 잘 대놓으면 문제 없이 지나갈 것 같아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진 게요.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잠옷실 바닥까지 다 찼어요. 지금 장판 밑에 보면 꿀렁꿀렁해요. 장판을 눌러보면 그 안에 물이 지금 다 스며들어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거기 스며들어서 있는데 물을 빼내니까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물은 냄새가 나거나 그런 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스며들어가지고 그 바닥에 이렇게 차 있는 물은 오래 거기에 이제 고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그 한 방울의 그 물 같지만 결론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잠옷실 통째로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저걸 바라보면서 생각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이 한 방울의 이 물,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인생에 떨어지고 있을 때 나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 그때 당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제 다 가서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잘 살면 돼 라고 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쫓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었거든요. 우상숭배를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도 우상숭배하는 것을 전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내쫓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전투에서 막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힘도 세지고 또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좀 이렇게 남아있는 힘없는 남아있는 족속이라고 생각한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는 우리한테 별거 아니야. 쟤네들은 나한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을 그래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우리 좀 편하게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남겨뒀어요. 남겨두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우상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해놨어요. 제가 그 물 떨어지는 거 하나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것을 경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쉽게 이거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길 바라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것보다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자유롭게 이거 안 나가도 되고 뭐 나가도 되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값진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귀한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런 건 뭐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사울 왕은요 처음부터 막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세워질 때는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 신하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막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 버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이 사울과 같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면 그 무엇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울이요 아말렉 전투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에 너희들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은 따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전쟁에 승리하거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뭘 했냐면 거기에서 살찐 송아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나중에 사울이 변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변 다른 사람들이 신하들이 나한테 이렇게 조언했더라. 이거 좋은 거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악하게 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돌아오면서 뭘 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웠어요. 이 아말렉 전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돌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을 위한 돌판을 세웠어요. 내 업적이 이랬다. 내가 이 정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사울에서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울이 악령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면 당연히 누가 오겠어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대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울에게는 이제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번뇌가 심한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음악 치료? 그렇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우리 음악 치료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왕이 이것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좀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서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오늘 이 16장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 이제는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떠나시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6장 이후에 17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깨부수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윗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누굴 섬겨요?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셨을 때 사무엘은 어디서 교육을 받나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디서 교육을 받죠? 예, 성전에서 교육을 받아요. 엘리 밑에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엘리는 그렇게 뭐 뛰어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성전 안에서 엘리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인데요. 목회를 배우려면 저는 어디로 가서 목회를 배워야 될까요? 교회. 그래서 부목사들 이렇게 할 때 부목사 교육하거나 또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의 모든 것들 뭐 행정이나 또 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배우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기서 배워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돼요? 학교를 가잖아요. 그렇죠? 학교 또는 학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뭔가 배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기타를 이제 레슨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타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 기타 레슨, 기타 학원 아니면 기타를 치는 사람에게 가서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기타를 배워야지 하고선 갑자기 보습 학원에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 기타가 배워집니까? 아니죠. 거기선 기타를 배우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점 찍으셨잖아요. 이제 너는 이제 왕으로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울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왕궁에서 이제 왕으로 앞으로의 왕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사울을 섬기는 왕을 섬기는 일. 오늘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사람 이 다윗 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죠. 띵띵띵띵띵 막 이렇게 수금을 타요. 수금을 탈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의 악령에서 어떻게 해요? 악령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이 다윗이요 수금만 잘 탔다고 해서 이곳에 불려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수금을 잘 타요. 그리고 뭐 영어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또 용기도 있고 한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 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성이 있다?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지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럼 뭐냐면 똑같은 곡을 한 곡을 했는데도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한 곡을 했는데도 느낌이 다르고 풍겨져 나온 그런 영성이 다른 거예요. 제 어노인팅의 그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목사 한 수 받으려면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에 참여했을 때 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은 정말로 이제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이제 저희에게 목회는 이런 겁니다 라는 거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비 목사들에게 그 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1시간 반 중에 거의 반 이상을 어떤 말씀하셨냐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30분 40분 동안 그 얘기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요 한 30분 40분 동안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뻔한 얘기 같지 않았어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책도 좋지만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 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하나하나가 계속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저 목사님 정말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영성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권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다윗의 이 수금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수금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 앞에 나와가지고 막 가요, 띵띵 가요, 막 아이돌 노래 막 하면서 거기서 연주하면서 나아가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 그런 것들을 치면서 그 안에서 다윗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이 어떤 것이에요? 이 영향력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사울에게 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함께 있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사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전쟁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내가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도 힘들고 또 직장에서도 힘들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도 힘들고 너무 괴롭고 지치고 번아웃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이 있기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푸른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이제 매년 똑같은 사역 하면서 그 안에서 좀 번아웃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운도 없게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박용주 목사님께서 뭘 하셨냐면 예배자 학교, 이게 찬양인도자 학교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워낙 사람들이 안 모아지니까 너도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동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주 동안에 이제 진행되는 거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건데 제가 첫날
그 자리에 딱 이제 뒤에 맨 뒤에 앉았어요. 성도들 몇 분 계시고 해서 맨 뒤에 이제 앉으면서 그래 한번 동참해 보자. 좀 식어있던 내 마음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해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기운도 없고 되게 마음이 좀 힘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박유 목사님 이제 찬양을 이제 시작하시게 하셨거든요. 근데 첫 곡인데 첫 곡 제가 모르는 곡이에요. 모르는 곡이 여러분 모르는 곡 처음에 딱 부르면은 여러분 어떠한 보통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안 부르고 가사 보고 이런 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때 모르는 곡을 딱 들으면서 처음 마디 듣는 그 순간부터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계속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찬양의 예배 안에 있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안에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냥 다 마음쯤 있게 내려놓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라요. 그냥 찬양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찬양 부르셔도 되고 또 때로는 말씀을 계속 들으셔도 되고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 계속해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수금 타는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지금 사울이 주만의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고 그래서 다시 나음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은 이곳에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수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지금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바르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왕궁에 들어가게 하셔서 첫 번째 뭘 하십니까? 사울을 섬기게 하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좋은 리더들,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우리가 회사를 이직했는데도 굉장히 힘든 사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교육자들도 많이 그렇거든요. 교육자들도 여기서 이제 사역하다가 진짜 내가 여기서 지치고 이런 꼴 보기 싫다 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런 꼴 보기 싫으니까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야지.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여러분 다른 데 가면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보다 더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또 거기 생겨요. 또 옮긴다고 또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옮겼을 때 옮겨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을 섬기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왕궁에 가게 하시고 사울을 섬기게 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견뎌내야 돼요. 기도함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그대로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요. 왜냐하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된 그런 담임 목사님들의 모습 또 교회 행정 시스템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되게 이제 힘들고 무너지거든요. 그렇다고 뭐 본인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자기 힘들다고 또 다른 데 가고 그래서 매년 1년마다 계속 옮기는 그런 모습들 보면 굉장히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지 이것을 묻고 나아가는 바라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길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할 때 인사할 때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실 겁니다. 시작.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될 겁니다. 네, 회복될 겁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십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평안과 은혜, 이런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매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제는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